여기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경륜,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간표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셨다. 이 뜻이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 그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떻다 그러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곧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이 뜻을 중요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 뜻을 더 중요시할게요? 내 뜻. 그래서 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종교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가지고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쓰라라고 하는 얘기가 호세아 6장 3절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에 이를 수도 없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뜻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온다. 우리 정확하게 여기서는요 성경 공부로 짚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은 뭐야? 우선적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다. 나라를 세우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13절 결론 부분이 뭡니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기도의 총체적인 결론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뜻을, 나라에 대한 뜻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속사라 그랬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그래요. 우리는 먼저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구속사만 제 우선순위로 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구속사는 굉장히 나로부터는 굉장히 귀중한 얘기 있죠. 죄인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로서는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다면 그건 두 번째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지 나라 없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 귀중하죠?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이건 아멘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에 소속해서 국민으로 보호받고 살 수가 있나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구원, 구속사도 생각해야지 여태까지 우리의 신앙 생활을 구원론 쪽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만 생각하고 구원을 최고로 여겼지만은 하나님은요 그것 가지고 그래서 주의 이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예수 이름 가지고 영혼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잘 가르쳐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예수 이름 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능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법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뜻과 법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는 법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역사를 이제부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뭐했다?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한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왕국을 뭐한다? 건설하는 거예요. 왕국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시나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또한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할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구분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다윗. 죄송해요. 자꾸 빼먹는다.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천국 복음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어디 올라가요? 공중에 올라가시고 인자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대로 다시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은 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한 후에
이 세상은 곧 물질 세계는 끝이 나고 이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임한다. 그래서 이 나라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구분하기 좋게 그래서 왕국 기초 창조부터 아담까지는 왕국 기초라면은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아담 왕국 아브라함부터 왕국 아브라함에게는 왕국 언약 그 다음에 모세부터 다윗까지는 여호와 왕국 그 다음에 다윗부터는 다윗 왕국 예수님 오신부터는 천국 언약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성령이 오신 후부터 교회에다가 왕권을 주었다 해서 교회 왕국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다스릴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 후에는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은 체질에 녹아버리고 의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의 내용이다. 성경적으로 다 옛날에 했던 거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요. 이때가 되면 어떻다 그러는데 다 부활체를 입는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각각 차례대로 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제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곧 원수를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온전케 해서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예수님이 불가불 왕노릇 하신다. 그리고 왕노릇 하시다가 원수가 다 멸하고 사망이 완전히 멸한 다음에는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는데 그때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한 지체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거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나라야 돼요? 이것이 만유라는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만유.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 만유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를 곳이 어디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도 있고 또한 그곳에는 천만 천사들도 있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늘에 기록된 자들, 이 하늘나라에 책이 있는데 생명책과 책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오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둘째 사망 불못으로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생명의 부활체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 칭의를 입은 자들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데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책들에는 무엇이 기록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에 어떻게 행했느냐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상과 보응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과 보응을 받아서 영원 무궁한 나라에서 영화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된다. 아멘. 우리가 이룰 것은 그 영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 총체적으로 한 번 더 보면서 오늘은 아담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왕국 기초할 때 저희들이 이제 배운 것이 있어요. 왕국이 있으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다. 필수 요소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 필수 요소는 뭐냐?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뭔가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다? 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백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왕이 있어야 된다. 곧 주권자가 있어야 된다. 이것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느냐? 아니다. 또 두 번째 요소는 경영 요소가 있어야 된다. 나라를 잘 운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주권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왕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언약이 있어야 된다. 뭔가 약속이 있어야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든지 살만나지 주권자라고 해서 어떤 약속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언약이 뭐냐? 복이에요. 특별히 영생하는 복에 대한 언약을 하시죠. 세 번째는 여기다가 뭐가 있으면 거룩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구별이 있어야 된다. 구별. 아무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구별이 있어야죠. 구별 혹은 성별하죠. 이거 무엇으로 구별하냐? 거룩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뭐가 있다 했죠? 구별했어. 안식. 정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안이 잘 살아야지 안식이 없는 나라는 안 되겠죠. 혼란스러우면 안 되죠. 다섯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친교가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친교해요? 서로 사랑으로. 친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는 요소다. 이 경영 요소를 위해서 왕국 기초에도 이런 것을 경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천은 하나님이 다스릴 왕국의 안에 기초가 되는 거죠. 거기는 새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에도 하늘나라에도 영계의 하늘, 여기 영계죠. 영계의 하늘이고 여기 물질계예요. 영계 하늘에도 성경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죠. 그 땅이 없으면 사람, 뭔 영적 존재든지 그 기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다가 뭘 세워놔요?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십시다. 이 보좌를 두시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후하고 조금 약속이 다르단 말이야. 구성이나 경영 요소에 대한 약속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기점으로 해서 오시기 전을 구약, 오신 후를 신약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구약은 하나의 약속은 약속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은 하나의 그림자, 비유 혹은 모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대한 뭐다?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으로 이 세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반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 샘이 터쳐나온 얘기를 하셨죠. 그 반석은 누구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썼던 애굽에서 능력 사역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둘로 돌을 치죠. 2번이나 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지팡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샘물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의 샘물이 우리 배에서부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까지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약 때 이런 사건들, 구약 때 주기로 한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이 주기 약속한 가나안 땅도 뭐요?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분배해 줬는데 그곳이 안식이 있다면은 왜 다른 안식을 얘기했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유업 줬지만 그건 안식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안식은 어디 있다? 이 나라만 있다는 거죠. 그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8절로 나는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안식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펴 가신다는 거죠. 그와 똑같은 이치에서 구약은 하나의 비유요 모형이란 말. 그래서 구약을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은 뭐다? 실상이라 그랬죠. 실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약의 모형을 이루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 실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것만 딱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천국 언약하신 언약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고 이것이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또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이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여기까지가 돼야 온전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끝나버리거든.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구약의 그냥 모형, 그림자로 수건을 쓰고 보던 것이 하나의 수건은 딱 벗는 것이 됐지만 이 수건 벗어가지고 벗어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신 그분의 약속이 내 안에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그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거기서 샘이 터져나왔단 말이야.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룬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35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하죠.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외치기를 뭐랍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뭐가 넘쳐난다? 생수가 넘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깨치친 그 생수가 내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게서 넘쳐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생명이 막
넘쳐나도록 하는데 그 생명수가 뭐냐?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지요. 아멘.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기근이 다른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바로 기근인데 뭐가 없어서 청년이라도 비틀거리고 젊은이라도 헤매고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랍니다. 어디더라? 에스라? 성경 잊어먹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구약은 뭐다? 그림자의 모형. 그림자와 모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실상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모형을 완성시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어떻게 접목이 되나 아는 것은 알고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그 삶 속에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모든 이런 땅이라든지 백성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혹은 경영 요소도 구약 때는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 때 되면은 이것이 뭐가 돼요? 이것이 실체로 돼가지고 내가 땅이 되고 백성이 되고 왕 주권자가 되고 거기다가 내가 이 하나님의 경영 요소 안에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이건 의무거든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요, 누구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하는데 무엇 속에서 자유인지 아십니까? 의무를 지켜야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무가 뭐 있을래요? 교육의 의무. 첫 번째는 교육의 의무. 두 번째는 국방의 의무. 세 번째는 표목사님 잘 아시죠? 납세. 그렇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가 다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은. 다음에 청년이 되면은 뭐 할 의무가 있다? 여자만 아니고 요즘은 이제 여자도 가겠지. 앞으로는. 이스라엘처럼요. 요것도 생길 거예요. 생겼어요. 왜? 청년 수가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는 국방을 위해서 여자들도 아마 다 진급할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건강한 사람은 국방 의무를 해야지. 의무를 행하지 않고 내가 아이고 다른 데 가서 나이가 들면 다시 올려 하고 다른 나라 가면 어떻게 돼? 대한민국 국민을 안 쳐버려. 그 우리 탤런트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했죠.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말. 그래서 들어오려니까 못 들어오게 막 막아버리잖아요. 왜? 국방 의무를 하지 않고 지가 다른 데 가가지고 그걸 피하려니까 괘씸죄에 걸려버린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자, 돈을 안 내면은, 납세 안 하면 돈을 벌었으면 벌써 세금을 뻗쳐야 되는데 세금 안 뻗치면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막 차압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하는 요소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경영 요소에서 내가 이건 의무인데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법적으로 제재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실상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안에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지난번에 왕국 기초를 했고요. 아담 왕국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서 대입해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보는 사람이 생영이 됐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뭐랍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담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을 수가 있으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래서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 다음에 언약했어요. 뭘 언약했을까?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래서 에덴 중앙에는 과일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 그런데 생명과에 대한 말씀은 안 했어. 그렇지만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이 나무의 과일은 먹으라 했다면은 무슨 과일도 들어갔다? 생명과도 들어갔다. 생명과도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먹어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존재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어 만들어 먹으라 하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지 않거든요. 먹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돼. 곧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밥 안 먹고 살 양식이 있나? 사람 있나? 없어요. 밥 안 먹고 살면 죽어요. 그것도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 우리가 전부 다 잘못 먹어가지고 다 병 들었잖아요. 죽을 병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표 목사님이 좋은 효소 만나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었더니 오늘 간증하시잖아요. 얼굴이 확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참 나쁜 음식 먹으니까 죽을 음식만 먹는 거죠. 우리 공기 참 중요하죠. 밥은 그래도 며칠 안 먹어도 살지만 공기는 몇 분만 안 쉬면요 그냥 뇌가 내사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스 마치고 가스 자꾸 넣고 몸에다가 가스 넣고 이래가지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그 가스 넣으면서도 아이고 나 오래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요 정신이 조금 나쁜 사람이야. 이산화탄소 계속 잡아놓으면서 내가 오래 살아야지. 그러면 보일러 매연 나오는 데서 하고 계속 맞고 살면 어떻게 돼?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권이 되셔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했어요. 뭘 먹어라? 나무 과일. 곧 말해서 몸을 위해서는 과일 나무를 먹어라. 영을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는 뭘 먹어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 안 먹고 이걸 먼저 잡수셨으면 우리는 죄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요. 의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참 기회를 놓쳐버렸어. 우리 할머니 말씀을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 표 목사님이 뭐 사모님 두 번째로 사랑하신다고요? 맞아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사모님이 해준 거 다 잡수시잖아. 맞죠? 나도 그래요. 의심 없이 먹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하와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와 할머니가 따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냥 의심 없이 잡숴버렸어. 그랬더니 뭘 먹었어? 하나님 구별한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선악과죠. 이것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뭐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 구별한 것. 그 구별이라는 얘기, 성별하다, 구별하다, 이 거룩이에요.
거룩이 하는 뜻이 구별하다, 성별하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생명과를 먹었다면 참 영원히 영생하고 이거는 영원히 안 먹을 텐데 말이야. 요걸 딱 먹고 난 순간에 거룩이 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걸 먹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뭐였어요?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 혼자 사는 것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내가 저를 돕는 배필을 만들라 해서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옆구리에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딱 붙여주죠. 돕는 배필. 그러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내 몸이란 말이요. 내 몸같이 편안한 데가 어디 있어요? 내 몸같이 소중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옆구리가 시리면 안 돼. 옆구리 시린 사람들은 빨리 옆구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평안이 있는 거야. 남자들은 더해. 장모님 아셨죠? 왜? 남자니까. 나도 그래요. 옆구리 안 싫어요, 장모님은. 그래서 여자분을 평안을 준다 해서 안주인이라 그러는 안주인. 안방 마님 그렇죠? 집안을 관리하고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돕는 배필. 그래서 남자 혼자서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 때 둘째 날 말고는 나머지는 좋았더라 했고 심히 좋았더라 했어. 그런데 혼자서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 아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아니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 아담이 되게 한 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담 하나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는 것은 뭐하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나쁘다고 평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쁘다고 평하면 나쁜 거예요.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경치 좋은데 계시니까 장로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죠. 그냥 도예지야 그냥 빌딩에 그냥 너무 멋지지 멋진 데 산다고 좋더라 했느냐? 아니 답답해. 그렇죠. 그쪽 사람이 답답해요. 근데 여기 오면 탁 튀어 있잖아요. 여기 좀 덜 튀어 했지만 저쪽 쉼터에 가 있으면요 앞이 저 보여요. 자, 평안을 지어줬단 말이야. 평안의 도구가 뭐요? 하와죠. 내 뼈같이 만들어놨다. 그리고 딱 붙여줬더니 아담이 뭐라 하더라? 아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딱 취해가지고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허물이 없단 말이야. 흉허물이 없는 사람 뭐요? 친교죠.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바로 에덴 동산이란 말이야. 요거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 그런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했던 이 하나님이 완성한 나라를 이 땅에다가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아멘. 이 2장의 말씀을 아담 할아버지가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때가 언제냐면 이때요. 메시아 왕국 때.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란 7년 한란 가족 속에 후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그때는 거의 생물이 전멸돼요. 7 납할 때 전 3년 반 예수님이 오시기 전 3년 반은 3분의 1이 다 재앙을 당해요. 해도 달도 지구도 생물도 다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지만은 예수님 오신 후부터는 7 대집을 쏟는 심판부터는 거의 전멸이에요.
모두가 망해요. 해도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을 불러 막 태우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천년을 살 수 있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휘년이라는 것을 두었어요. 레위기 35장에 가면 휘년 법도가 있어요. 원래 땅은요 7년에 한 번씩 6년 지나고 7년에 안식년을 두죠. 안식년이 7번 지나요. 그럼 77에 49, 49년이에요. 그 이듬해가 50년이에요. 이걸 휘년이라 그래요. 휘년이라는 뜻은 뭐냐? 옛날로 다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죠. 분배받은 땅을 휘년이 되면 그대로 또 돌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휘년 법칙이에요. 자,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거의 다 망가뜨려졌단 말이에요. 망가뜨려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휘년 역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5일 동안에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다 성경적으로 되어날 것이면 45일 동안에 이 땅을 뒤집어버려요.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하늘과 땅을 뒤집어버리는데 막 섬들도 막 옮겨지고 막 물도 옮겨지고 난리치면서 옮겨져서 새 하늘 새 땅이 생기는데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새 하늘 새 땅이 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되면은 어느 때와 같냐면 아담 왕국 때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짐승들은 약육강식이 없어요. 전부 다 풀을 먹어요. 호랑이도 뭘 먹어요? 사자도 뭘 먹어요? 토끼 안 먹어요. 풀 먹어요. 소도 풀 먹듯이. 그리고 여기는 약육강식이 없으니 서로 잡아먹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살의 구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이 뛰어놀면서 풀을 먹고 살아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사람들은 전부 다 과일식을 했어요. 나무의 과일, 채소의 과일을 먹었어. 그래서 장수하는 때가 있었어.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족보가 나와요. 아담 족보는 800 몇십 년 동안에 자들을 생산하고 살고 그 다음에 900 몇십 년 동안에 살아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만큼 오래 장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인데 이때가 되면 제약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일어나고 이제 환난과 재앙이 없는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나무를 하나 심으면은 과일나무가 천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나무에 내가 과일을 따먹는 거예요. 이때 똑같아요. 과일 먹고 살아요. 몇 년 동안 살까? 그래서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겠고 저주받은 자라. 이사야 65장에 보면 나와요. 이러한 때가 나온다는 말이야. 아멘? 이 때가 바로 아담 때. 하나님이 아담 왕국을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이러한 가정이 자꾸 불어나가지고 남자아이가 또 하와 같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또 자식을 생산해. 자, 자식을 낳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 말라기 2장. 말라기서 2장. 마태복음 바로 앞이죠? 이 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 영이 충만하다 그랬죠. 그 영이 그 개역 성경에는 영이 유효하지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는 천만 천사, 만만 천사죠. 그러니까
각각 개체의 영을 만들었어요. 천사는 각각 개체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영이 오직 하나만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 첫사람 아담에게만 영을 지어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영이 유전돼 내려가죠. 이렇게 하나 지어가지고 자식을 생산하게 한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장자권까지 주기 위한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자식을 생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취한 여자를 박해하지 못하게 한 거고 이혼하지 못하게 한 거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짝지어준 자를 누가 이혼시키느냐? 하나님도 이혼시키지 못하는데 그래서 가늠한 연고 없이는 이혼할 수 없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마태복음 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가늠한 사람에게만 이혼해 주라 하냐면요.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되는데 그 씨를 얻어야 되는데 남자의 씨를 얻어야 되는데 외간 남자하고 가면 누구 씨를 얻어? 다른 씨를 얻으니까 경건이 깨져버린 거야. 거룩히 깨져버렸다는 거죠.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풀 때요. 그거 잘 풀어야 돼요. 그럼 왜 결혼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왜 나누지 못하게 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했는데 그것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경건한 자손들,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방해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정죄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죄죠? 그런데 혹시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외간 남자 만났다, 그러면 이혼할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아담과 같은 자손이 계속 아담의 자손을 통해서 자식이 나오면 그 남자가 또 하와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자식 낳고 나면 또 그 자식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같은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도록 창세전에 계획했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창세기 6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가인과 아벨 속에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넣게 하고 셋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에노스가 나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취해가지고 자식 생산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없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멸할 수밖에 없었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세운 나라가 어디다? 메시아 왕국. 이것이 바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해서 구약 구속사에는 1000년 왕국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아담 할아버지가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 뭐 내가 만드는 얘기인데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생명과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죄 없이 영생. 아마 아브라함까지 가지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면 이룬 거고 안전하신데 이걸 통해서 창세전에 계획 나쁜 구조로 한 게 아니고 아까 하나님 의를 위해서 그가 있으려면 제가 있어야 하나님 의를 또 구별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씩 그러면 하나님이 죄짓게 하셨냐? 그러니까 내가 막 허락을 지었으면 죄짓게 하게 해서 얻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
죄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 죄인 우리를 죄인 만들기 위해서 지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죄야비는 마귀고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사기 당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아니지. 내가 그렇게 죄 그리스도가 된다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니까 우리가 죄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창세기 한번 봐.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이제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저주받고 저주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여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면서 에덴 그 하얀검으로 생명과를 지켜서요. 만약 죄를 가지고 만약 영생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죄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하들 구속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구원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로 영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만약 영생과를 먹었다? 그럼 죄 없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지만은 피를 흘릴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해가 있고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게 정해놨다는 거죠.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피 흘릴 필요 없이 예수님은 죽도록 되어 있다. 그 선악을 아는 일에 또 22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란 하나님 속에서 선악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선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곧 말해서 선이 뭐요? 선한 일, 착한 일이죠. 악은 뭐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은 죽음이고 선은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러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삼위 중에. 누구?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그래서 인자로 오실 계획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주시려니까 그분이 죽으셔야 되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과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를 하시려니까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다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주님은 어떻게 된다? 선악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들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음을 보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대로.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지어야만 의롭게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죄 없이 의롭게 되어도 영생에도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게 만드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8절 9절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죄에서 해방됐단 말이야.
아멘? 네. 이걸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 의롭다 칭해주는 거죠. 그럼 네.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셔서 그러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아멘? 그러니까 죄가 만약 없는 아담이었다. 아담이 쭉 자식을 놓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만약 아들의 영으로 다시 죽을 건져가지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의인으로서 거듭나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는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듯이 똑같은 역사가 있다는 거죠. 다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멘? 피를 흘릴 사건이 필요했지 만약 우리가 죄가 없이 그냥 의로서 영원했다면 아들의 영을 주기 위했다면 예수님이 그냥 피 안 흘리고도 죽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아들의 영을 그냥 우리가 받으면 되게 돼 있고 아들로 거듭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안 그러고 의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죄를 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아주 큰 잘못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결국 가서는 뭘 어겼어요? 거룩을 요거 하나 어겼죠. 요거 하나 딱 거룩이란 것을 하나 어겨버리니까 모든 것이 보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에덴 바깥으로 쫓겨내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천사를 동원시켜서 딱 신을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죠. 그리고 근본된 토지 갈고 고생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그래 육체는 배고의 발이 돼가지고 뱀에게 뭐랬어요? 너는 흙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인간 육체가 마귀가 먹을 권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질병이 뭐냐? 바로 마귀가 우리 육체를 먹는 것이 질병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담 왕국이 결과적으로 이런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동안 그리고 그 당시에 네피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들 또 유명한 용사들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니까 좀 왜소한 것 같아. 지금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막 크게 막 버리듯이 훌륭한 사람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믿는 사람 보면 어때? 아주 너무너무 힘이 없고 그냥 아주 연한 숨 같고 이래가지고 왜 이럴까 하면서 부러워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죠? 외부 사람들, 육체의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비슷해. 남들이 불신자라도 잘 되면 너무 부러워. 우리 아들도 그래야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담과 하와가 130세에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고 그 계속 자녀를 낳았는데 영적인 존재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영이 유야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은 이유가 뭐냐? 이런 경건한 자손 곧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곧 가인의 후예들 보면은 다 유명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토목공사하는 기술자, 그 다음에 퉁소를 부는 기술자, 그 다음에 대장장이 유명한 사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들들은 뭐 그런 거 없이 전부 너무너무 못 살고 이러니까 아니 우리도 그냥 사람의 딸들 한번 하고 결혼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는 만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아들들이 한 여자만 아니고 여러 여자를 갖다 그 자식들 낳았는데 고대 유명한 용사들은 나왔는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고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네피림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네피림들도 막 그거 가지고 아담의 아들들 파괴 작업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는 거 아니야. 저놈들을 왜 그냥 내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아이고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하고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녀가 속 썩기면 어떤 생각할까? 가슴 아프지만 아이고 참 내가 왜 저런 자식 낳아가지고 가슴 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저가 내 형상을 모양대로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한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아담의 왕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후사가 되면 그 영광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노아 가정까지라도 그렇게 파괴될까봐 하나님이 노아 가정 8식구만 딱 보존하고 홍수로 멸할 것을 결심하고 방주 짓게 만들고 아멘. 그래서 홍수로 다 멸해버리고 오직 노아의 가정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하는 새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창세기 9장이에요. 아멘. 8장 9장이죠. 아멘. 그런데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고 그들의 또 꼬대기가 어떠하나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저 신할 평지에 가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뭐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보자.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우리 멋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하나님의 홍수로 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존하자 하고 탑을 쌓는데 그것이 바벨이라는 성을 쌓지요. 그것이 말세 바벨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아담 왕국에 대한 얘기. 아담 왕국을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지나서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이 왕국 백성과 함께 다시 하늘 나라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일단 하나만 질문할게요. 예. 그러면 하나님